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음은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라는 주제로 레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 귀한 식구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얼굴 뵙고 또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참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야 하는데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떵떵거리며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시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어찌하여 두 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나님은 왜 멀리 숨어 계십니까? 왜 우리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요? 시인의 서운함과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시고 우리를 잊은 것 같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그것은 기분 탓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눈을 들어 주를 보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문제, 염려 말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특별히 손바닥은 히브리어 원어로 움푹페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움푹 패인 손바닥으로 소중한 것을 잡고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켜쥐면 손바닥은 보이지 않죠. 소중한 것을 감추고 보호하는 이 손바닥은 보호와 애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 이사야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놓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문점이 있어요. 손바닥에 이름을 새길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답답함과 문제를 허락하시느냐고요. 아니면 문제를 없애 주시던가 벗어나게 해 주시던가 왜 그러실까요?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고통을 고소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믿음의 훈련이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진짜 복이 뭔지 알려주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고통과 아픔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고통과 절망이 변하여 찬송의 소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시인의 훌륭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뭐하니? 기도하면 별 수 있어? 믿음의 사람을 비웃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절대로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세상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을 당당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운다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요, 무시하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기는커녕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까? 응답도 안 되고 지연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믿으시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러 오신 우리의 모든 식구들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안타까운 마음의 고통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떠나도 벌써 떠났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돈 남고 시간 남으면 죄 짓는 데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시고 막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었기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을 드렸어요. 저뿐만이 아니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우리의 모든 식구들, 말하지 못한 일들, 창피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돌리는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고 중단하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마음속으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겸손한 자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요.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응답이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준비하신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타킨입니다. 타킨. 이 타킨은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격려하신다. encourage. 이 말씀인 거지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을 하는 첫 번째, 환경도 바꾸시지만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신다. 타킨.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격려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우리 귀한 식구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환경 상관없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환경이 바꿔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보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힘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모든 담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진 이후에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모든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고 팔짱 끼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만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환경이 먼저 바꿔지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